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사도신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7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노나 황제를 대리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총독이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을 걷는 것과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노마의 대항한, 대규모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발생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유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다스리기가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법이 아니라 옛날 조상적부터 내려온 율법을 신성시 여겼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로마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했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 지역에는 열신당이라 불리우는 반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높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들에 의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소요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소요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시켜달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는 그 제목으로, 종교적 제목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끝이나 버릴 것이다,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처벌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벌을 내리고, 채찍질하고 벌을 내리고 그냥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래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명절에 단행하는 특별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강도하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하고 누구를 둘 중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 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린 이 성난 백성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도 빌라도는 자신의 부인이 보낸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더라.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죽음에 내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중들로부터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자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누명을 쓰고 총독의 지위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놓아주었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무의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 조치가 다 무의로 돌아가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그 사복음서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비교해서 읽으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진 내용을 빌라도가 안다면 자신은 억울하다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학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학 총독으로 있었던 사실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은 성경 이해의 문서에서는 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빌라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자의 대표로 이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세상 권력 잡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력 잡은 자의 상징으로 그 빌라도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는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이 세상 권력 잡은 자의 상징으로 사도신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는 자격과 기능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세상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주체로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의 대표로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넘게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인 선인 공노할 나쁜 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세상 권력자의 총대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기까지 이 세상 권력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그분의 생애를 단 한 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 tak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있었으면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억지와 폭력과 죄악을 동원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공격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면제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마귀와 원수가 되었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만물을 완성하실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이후로 반드시 가정에서 핍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가까이에 있는 그 식구들로부터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절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공무원이 뇌물 안 받고 편법 안 쓰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그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최고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못된 상사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정심을 잃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핍박들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 우리도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난이 한 겹, 두 겹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타협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야박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시켜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열매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억울한 것들을 실현해 줄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 이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고난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우리의 어떤 이해와 어떤 사고 그 너머에 있습니다.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산고 없이 아이를 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고난 당하셨습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고 평생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며 사셔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유명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한 몸을 누일 집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결국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이익을 알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고난에 억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 도망가지만 파도 타기를 즐기는 그 서퍼는 큰 파도가 없어. 파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감당하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되고 고난이 이해되면 이미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그 고난은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쩔쩔매지 않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가볍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대피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통치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담대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